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 주로 성탄절에 많이 살펴보는 메시지인데 이 아침에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요셉의 스토리, 그 동정녀 탄생이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름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 요셉은 어떻게 순종했어요? 천사의 지시에 따라, 즉 꿈에 현몽하여 뭐 이러죠.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따라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이방인 박사들이, 요셉은 유대인인데 여기는 이방인 박사들이 별과 또 하나님의 지시, 그것도 꿈이죠. 꿈에 따라서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니까 항상 이런 건 때와 장소가 나오죠. 여기 때는 언제입니까? 헤롯 왕 때에.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헤롯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헤롯만 나오니까 이게 전부 같은 사람인가? 하지만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의 헤롯은 헤롯 the Great, 원조죠, 원조. 헤롯 대왕이다. 그로부터 이제 여러 그 아들들이 필립, 아켈라오 뭐 이런 아들들이 나와서 또 이제 다스리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 탄생 시에는 헤롯 왕이죠. 우리 성지 답사를 가보면은 그 헤롯이 도처에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높은 곳에 절벽에 뭐 바닷가에 뭐 여러 군데 하여튼 아주 아름답게 그 건축을 해놨고 바로 이 헤롯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 태어나신 것이 바로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자,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유대 하면 지방이죠. 유다 하면은 사람 이름, 나라 이름, 유다인데
여기서는 유대하면 주디아, 지방 이름이죠. 남쪽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방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들을 도기하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근데 우리 마태의 특징은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 동방으로부터 그 앞에 이두 보라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태가 강조하고 싶을 때 야 이거 봐 이런 거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 주목 주목 해가지고 이두라는 단어를 그 동방으로부터 그 앞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별을 보고 지시를 받아서 오다가 이제 제일 큰 도성 왕궁이구나. 그럼 저기에서 태어났겠지 하면서 뭐예요? 제대로 오다가 중간에서 뭐예요? 이제 자기들의 상식을 이용하는 거죠. 상식을 이용해서 당연히 이 왕도에서 왕이 태어나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그들은 이 별의 인도를 잠깐 받지 않고 상식을 따라 행동한 거죠. 이들은 무심코 행동했어요. 당연히 뭐 왕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도에서 태어나겠지 했는데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2살 이하의 헤롯이 그 아주 왕위에 집착했던 그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애들 뭐예요? 전부 다 죽이라 그렇게 말하게 됐고 또 그 결과 예수님의 부모도 어떻게 했어요?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 박사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인도를 딱 받아야 되는데 대충 하다가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 정도는 뭐 하나님 바쁘신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항상 끝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자, 지금 박사들은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들은 별을 보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고대 사람들은 그 별을 어떤 인간의 생애와 이게 연결이 된다 생각한 거죠. 사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나는 뭐 상속자도 없고 그냥 내 집에서 키우는 이 하인으로 하여금 내 상속자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관두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뚱 해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데려나갔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별의 출몰이 어떤 사람의 생사와 관련이 있다. 특별히 그 위대한 사람은 어떤 그런 보통 별보다 더 밝은 이런 별이 나타나서 뭐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이제 아마 뭐 천문을 그 하늘의 현상을 연구했든지 어떤 점성사인지 뭐 확실히 정확히 나오진 않죠. 그냥 마고이 어떤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거 이거는 이미 우리 이사야서에 많이 예언이 돼 있죠. 그래서 말세에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께 찾아온다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왕이 태어났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딱 전해지니까 위로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뭐예요?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헤롯은 이 자기가 왕권
아들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이거 누가 혹시 뭐 헤롯뿐만 아니라 고대 왕들이 다 그렇죠. 누가 나를 내 왕위를 노리지 않나, 누가 나를 독살하지 않나, 뭐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지 않나 항상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거죠. 바로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 자기의 왕위를 누가 노릴까 해서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난 세 아들과 아내, 처남, 장모까지 다 죽인 그런 아주 잔인한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 이거 왕이 났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경이 쓰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소동한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disturb 이런 말이 나오죠. 아주 뭐가 그냥 불편한 거죠. 불편해. 그래서 소동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소동하고 있어요. 왜 소동합니까? 어이구, 우리 헤롯 왕께서 저렇게 마음에 불편해 하시는구나. 뭐 그거 동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권이 교체할 때 일어나는 어떤 혼란, 이런 거 인한 공포, 이런 것도 있었겠고, 어쨌든 영적으로 보면 기존의 옛 질서가 이제는 해체가 되고 새로운 질서가 지금 나타나가 새로운 시대가 지금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속에서 지금 아주 이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순환이 있을 것을 어떤 면에서 암시하는 거죠. 자, 4절을 봅니다. 당연히 이제 이 헤롯 왕으로서는 궁금하죠. 도대체 이거 어디서 이 친구가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나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거기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집합하는 거죠. 자,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으로서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졸지에 왕이 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땐 똑똑한 그러나 아주 간악한 자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실은 그가 즉위하면서부터 이 성전을 지었고, 이거 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전 짓잖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종교지들과는 사실 어떤 면에서 뭐예요? 좀 대적하는 그런 상태죠. 근데 뭐 이때는 이제 어떤 집합하니까 뭐 소그루야가 어떻든 그 부름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와가지고 뭐 하죠? 서기관들을 모아 유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우리 번역은 그냥 물으니, 그냥 물었나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문법적으로 미완료, 우리 문법에는 미완료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계속해서 하는 동작, 이게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었다는 말을 미완료, 계속해서 했다는 말은 뭐예요? 헤롯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묻고 또 묻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급한 거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 그 잠재적인 도전자가 나타나다니 하면서 불안하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묻고 또 묻고 막 이제 그런 행동을 지금 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묻자마자 바로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더구나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뭐 동정녀 탄생, 메시아가 베들레헴 탄생, 뭐 이런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묻자마자 스스럼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요? 그 위쪽에 있는 그 조그만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구절을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우리 구약 성경에는 뭐로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마태는 그걸 갖다 인용은 하는데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좀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 사람이야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대신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우리 구약성경에 뭐로 나와요? 작을지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록 조그만 동네지만 그러나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인간들의 기대와 달리 이 왕도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미한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쫙 이제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는 것을 딱 이제 머릿속에 구상하고 이제 그 첫 단계가 뭡니까? 그게 7절이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거기 보면 이게 회용사로 계속 그의 행동, 은밀한 행동을 보여주죠. 가만히 불렀다. 자기가 속으로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음모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모르게 살짝 잠깐 박사들 일로 와봐 하면서 가만히 부르는 이게 사탄이 흔히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죠. 다른 사람들 몰래 귓속말로 살그머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세히 묻는 거죠. 별이 나타난 때 이게 언제 나타났어? 해가지고 그때를 계산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 때와 장소를 알아서 죽이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사들은 왜 왔어요?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러 왔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저 베들레헴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묻는 거죠. 거기 보면은 자세히 또 자세히란 말이 나오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해서 나도 말이야. 그러면 그에게 경배하겠다. 경배합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죠. 하여튼 이 경배라는 정말 아주 이 귀한 단어를 갖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에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여기에도 이두 보라 짜자잔 뭐 이런 거죠. 또 감탄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오다가 중간에서 별을 놓친 거죠. 그들이 제대로 보질 않으니까. 왜? 당연히 뭐 자기들의 상식에 의하면 이제 왕도에 태어나겠지. 상식을 따르다가 자칫하면은 참 아기 예수를 좀 죽일 뻔하는 그런 위로움을 좀 초래한 거죠. 그러나 다시 이제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별의 인도를 딱 따라서 가는. 그러다가 이제 별이 뭐예요? 그 아기 있는 곳에 딱 머물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죠.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의 상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오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자세죠. 자,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냥 기뻐하더라 하면 되는데 여기에 매우 크게 그리고 기뻐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좀 헤매던 자들이 마침내 그들이 저 동방에서부터 멀리 몇 달 동안 이것 때문에 왔는데 마침내 이제 오게 되었다 했으니까 그들이 아주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집에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기와 그 영혼이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마스 이런 카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박사들이 세 사람이 와서 그 예물을 놓고 아기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럼 그 밤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그 헤롯이 나중에 2살이 아이를 죽여라 이러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아기가 태어나서 좀 상당히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몇 달이든지 이렇게 지난 것으로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제 사실 태어났을 때 바로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자들이 봤죠. 들에 있는 베들레헴 목자들이 봤고 박사들은 좀 제법 후에 왔어요. 어쨌든 이제 경배하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우리 시편 45편이나 75편, 이사야서 66장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마지막 종말에 시온을 향해서 올 때 순례 때 예물을 드린다 하는 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예물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 말한 종말의 시대가 이제 왔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은 이제 할 일을 마쳤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뭐예요? 꿈에 나타났다. 우리 유대인 요셉에게도 꿈으로 지시하셨는데 오늘 여기 이방인들에게도 꿈으로 지시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 그대로 순종했더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헤롯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지금 음모를 꾸몄어요. 이제 박사들에게 장소만 알면 총알같이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사람들은 속이고 음모를 꾸밀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감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의 모략을 막으시고 선한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박사들도 헤롯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그 예루살렘 거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안전하고 아기 예수도 안전한 그런 길이죠. 그래서 갔다. 뭐 이거 우리 잘 이미 아시는 그런 스토리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베들레헴을 예언했는데 그 장소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때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 영광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사실은 알지를 못했죠.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더구나 종교 지혜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이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될 사람들인데 태어났나?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도리어 나중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스스로 선민으로 자처하고 율법의 전파자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사실은 별로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도리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하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그 임자를 찾아서 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삶 전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경배를 드려야죠. 주님을 높이는 이것이 우리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박사들은 올 때 뭐예요? 그냥 빈손으로 떨레떨레 온 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왔죠. 이사야 60장에도 보면은
그 이방인이 시온을 순례하면서 예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이 황금, 유향, 모략이 뭘까? 1대1로 뭐 이렇게 상징하기도, 뭐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신성을 상징하고 모략은 장차 죽으실 예수님의 죽으심 뭐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아주 가장 귀한,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귀한 그런 예물을 드린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면,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은사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나는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본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들과 같이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경배드리는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경배하는, 섬기는 하나님의 삶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참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의 임자를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약속을 붙들고 또 우리 각자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안다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막상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심지어 죽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각자를 봅니다.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봅니다. 과연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장차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생활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말씀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